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인간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로 보기도 하고 구약 율법에 정통했던 아볼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3세기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의 말처럼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세기 예루살렘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이 기독교회는요, 대다수가 다 압도적인 수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와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한 지역과 한 민족의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특정 지역도 뛰어넘고 특정 이 인종도 뛰어넘고 또 계층도 왕의 신하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던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정부는 매우 위험하다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이 배척을 받았는데 로마 정부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결국 이들의 마음속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다수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배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오기 전에도 사실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려 가지고 그 중심으로 율법도 지키고 행위를 중시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잘하면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요, 보상과 처벌 그리고 상벌,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공식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매우 기계적이고 산술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유대교 이 종교 시스템은 딱 어떤 것이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A 하면 하나님께서 B 하고, 내가 C 하면 하나님께서 D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판기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반응을 그대로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가진 종교심에 딱 맞는 그러한 종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핍박과 박해가 오기 전서부터도요, 예수님만을 뜨겁게 그 중심으로부터 사랑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하게 됐고, 자신들에게 전부터 익숙했던 이러한 종교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많았던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기독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앞부분 한번 성경책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드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는요, 더 이상 성전과 제사장과 제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교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본문에서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과 관련된 레위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위한 속죄 제물의 피는 빼서 제단에 뿌리고, 제물은요 제단에서 완전히 남김없이 태우고, 내장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 바깥 먼 곳에서 태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를 드렸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희생 제사로 죄를 임시로 잠깐 죄 용서를 받았었습니다. 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의 근본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입니다. 조만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이러한 희생제물을 올려드려야 했기 때문에 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진정한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용서를 받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우리를 위해 찢으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과거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어떤 것,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열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잠잠하게 할, 우리의 허다할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나 방안이 우리들에게 들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가 들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영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제사를 이미 드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루신 우리를 위한 구원, 구속 사역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줄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마치 우리 편에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그 어떤 봉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과 구속 사역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이미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이미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라고 하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고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라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13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좋은 곳, 재미난 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요, 십자가의 부끄러움,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따를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은 그 앞에 나왔던 내용과 조금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없다고 그렇게 방금 전까지 말씀해놓고,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렇게 해놓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것은 뭐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겪어야 하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자격이고 특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5,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구원 사역에는 완전히 종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원어를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을 행함, 즉 서로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거, 내가 어디 가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나눔, 서로 나누어 주기가 바로 선행이다라고 명확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사인 찬송은 어떻습니까?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평화가 마음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요, 마음이 즐겁고 좀 편해야지 콧노래도 좀 흥얼거리고 입술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의 이 찬양은요, 그러한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과는 별도로 그 마음,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나 흘러나오는 우리 모든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서로 물질적으로 나눠주고 이웃과 타인을 환대하는 일은요, 우리가 주변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잘 나누어주는 사람, 서로 잘 섬기고 서로 잘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마음과 영혼이 넉넉해야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누어주고 섬기고 돌보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로서 내적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찬송과 외적으로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서로 나눔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과는 별개로 상관이 없이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겪는 고난으로서의 찬송과 서로 나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을 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모양이 무엇이냐고 할 때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고 나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돕는 그 서로 나눔이 바로 우리가 겪어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고난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에 대해서 탁월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1세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요, 책들도 많이 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드냐면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복음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입술을 열어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이유를 드냐 하면 위기 가운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연구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가 1세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일상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위기 가운데 희생적인 사랑과 이러한 섬김을 보여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의 억압적인 신분제도 아래에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나눔의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호기심을 그들에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이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표정 보니까 목사님이나 재밌지, 저희한테 재미가 있을까요?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책에는요,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에는 이 초대 기독교 성장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낯섦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곧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이상하고 매우 이질적이고 낯선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이고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낯섦과 그 이상함과 그 이질감이 저거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매력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신을 섬길 성전도 없는데 막 집에서 모여서 막 음식 나눠 먹고요, 그 다음에 화려한 의복을 입은 제사장도 없는데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요, 또 희생 제물이나 제단이 없는데 함께 모여서 식탁의 유제를 나누며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전혀 달랐고 구별된 삶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세상 한 복판에서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왜 당신들은 그렇게 낯섭니까? 왜 당신들은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그 질문에 언제나 답할 그 답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답,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찬송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점점 더 관용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흔히들 듣습니다. 분명 경제적인 지표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정말 좋아진 것은 맞긴 맞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정말 웬만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는 말들을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정말 먹고 살기에 좋아졌다 할지언정 전보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기에 정말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모두 다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마음 어딘가 한중간에 이 세상이 뭔가 좀 잘못돼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다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발전하면 사람 사이가 더 이전보다 더 가깝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희망을 세상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그들이 잘 살고 못 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쟁과 능력만을 최고로 가치로 우선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제사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적으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여 찬송하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놀라운 일들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낯설지만 매력적이고 이상하지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우며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제자의 삶,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찬양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